1절에서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오늘 찬양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었고 하나님의 성호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찬미하며 그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까지도 같이 연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사, 바로 이곳이 하나님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셨고 수문학 광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약복 강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로 이것이 배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장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항상 스랍들이 오르락 내리락거리며 하나님의 영이 왕래하며 성령님이 교통하시며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울산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시카고의 필그림이라는 교회, 토미 도시라는 우리 찬양단 지휘자,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박광훈 안수집사님처럼 지휘자이자 찬양 인도자이자 또 악기를 그렇게 잘 다루시는 우리 토미 도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필그림이라는 교회를 섬기다가 주중에 이 세인트 루이스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또 이렇게 찬양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카고에서 세인트 루이스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찬양 인도 전에 급한 전화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만삭인데 지금 산딸이 이제 다 찼기 때문에 산기가 보여서 급하게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다고. 그런데 조금 난산이 되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속보를 받게 됩니다. 토미도 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맡기고 찬양 인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빨리 시카고로 다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갔더니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주검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토미도 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이럴 수 없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처절한 슬픔은 나에게 안겨줄 리가 없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다. 존재한다라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앞으로 철저히 부정할 것이며 철저히 그의 품을 떠나리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찬미하는 일은 내 삶 가운데 없으리라. 그러나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큰 시리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납니다. 예배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찬미하거나 거룩한 자리 가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토미도 씨에게 한 영적인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영적인 계기냐면 친구를 만나려고 어떤 약속의 장소에 갔는데 너무 일찍 가서 그 근방에 있는 이 미션 스쿨의 학교에 바로
산책을 나갑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나가는데 바로 그 미션 스쿨인지라 거기에 한 문구를 발견하는데 그 문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아픔을 녹여버리고 다시 한번 더 희망과 감사가 자기의 심령 가운데 용솟음 치듯 다시 한번 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문구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 때문에, 누군가의 상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문구가 그 사람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버리고 다시 한번 더 절망과 슬픔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토미도시라는 이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크나큰 상처가 말씀 한 구절로 싸매지고 크나큰 슬픔이,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그 말씀 한 구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어떤 교실, 피아노가 있는 교실에 가서 바로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잠시 찬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주님여, 여러분들 주님여 이 손을 꼭 붙잡고 가소서. 더 부르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제가 갱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껐덕하면 웁니다. 자꾸 눈물이 나서 요즘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만들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 없어요. 누구나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영적인 시험,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갔다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남방으로 갔다니, 이런 환경에 의한 시험. 엘리야가 나는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도 나는 혼자입니다. 절망의 시험.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것처럼 눈이 밝아지려나, 사단의 직접적인 시험. 많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크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종류가 달라서 그러지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하거든이라고 해서 if, 영어로 if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안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하거든, 그리고 평안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시험 중에 있을 때가 있는데, 당하거든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when으로 해석이 돼요. 누구나가 다 시험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에 when, 바로 그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시험이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그 시험을 감당하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에요. 시험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겠죠. 그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시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악인의 시험은 빨리 회개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험은 의인의 시험입니다. 의인의 시험. 악인의 시험은 간단해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시험이 짧아지고 시험이 빨리 지나가는 방법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의인의 시험. 왜 의인의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앞에서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뭐로 바뀔 거니까? 뭐로 바뀔 거니까? 환난이 인내가,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 곧 시험아 나에게 오라. 하나님이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고 있고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살고 있고 돌이키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에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환난이 온다라면 이 환난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환난이 인내가,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으로, 이 환난이 복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뀔 것이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소망을 주실까, 희망을 주실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과도 똑같은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오호, 그래요? 베드로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죠. 솔직히 십자가 앞에서, 고난 앞에서 누가 기뻐해요? 이 사건 사고가 왜 나에게, 이 질병이 왜 나에게, 이 가난과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처음에는 다 상심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만났을 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환난이 인내가, 인내가 연단이, 연단으로 소망으로 바뀌고, 이 시험은 반드시 소망으로 바뀔 것이니까 내가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 시험은, 이 환난은 오히려 크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환난과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확실해져요. 나의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음이 연약한 목사이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목사님은 믿음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박수 받을 때, 형통할 때, 순통할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때, 아니요, 저는 그때 오히려 믿음이 퇴보됐습니다. 저의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꿈꾸는 것들이 산산이 무너졌을 때, 우겨싸움을 당했을 때, 덩그러니 내가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버림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저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네요. 잠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데 바로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고,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이 고난이 확실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이 확실한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7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잘했어, 고마워. 너는 믿음이 강성한 장로님이야. 너는 권사야. 고맙다, 집사야. 칭찬과 영광, 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도 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자랑했지.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베드로야, 내가 그 교회 그 장로님을 내가 너에게 자랑했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어떻게요? 믿음이 확실해짐으로 말미암아. 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게. 7절 말씀. 너희 믿음이 확실해요. 왜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됐을까요? 칭찬 때문에, 복 때문에, 형통함 때문에?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해라, 기뻐해. 왜 기뻐하냐? 이 고난과 이 역경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능하게 하고, 이 확실한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확실한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능하게 하니, 이 근심과 이 고난과 역경이 너에게는 확실한 믿음을 주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고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이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구나. 고난이 환난이 인내가,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으로, 와,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구나.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사람에게 찾아가냐? 상담 전화를 하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냐? 아니에요. 제가 고난 중에 가장 저에게 힘이 되고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고난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요. 자꾸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꾸 말씀을 찾고, 말씀을 또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더니 자꾸 외워지는 말씀이 늘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왜 유익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왜요?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 현실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유익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 되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는데, 이 환난과 위환과 그리고 고난과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꿀송이보다도 달고, 자꾸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친숙하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친숙하게 들려지니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고, 하나님과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독대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뭔가요? 환난과 우환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어내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됐고, 하나님의 율례를 내가 기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구사일생으로 노예로 팔려나가는데 그 집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순간마다 고비마다 그 우여곡절마다 요셉의 불평과 불만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날마다 평안해요.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화평해요. 화 한 번 낼 만한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불평 한마디 할 만한데 요셉은요 항상 평온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요셉이 긍정적이라서 아니에요. 원래 요셉이 무덤덤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뭔가가 요셉에게 힘이 되어지고 뭔가가 요셉에게 영적인 능력이 공급됐기 때문에 요셉이 그 와중에서도 불안해하지도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도 아니했겠죠.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 시편 105편 17절, 17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더라면 요셉도 똑같이 우리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이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 그 고난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양육된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늘은 어디 가서 머뭅니까? 내가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먹지? 내가 어디 가서 기가하지?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 보장되지 않는 시간은요 사람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확실치 아니하는 어떤 사실들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혁을 싫어해요. 항상 친숙하고 익숙한 것을 좋아하지 낯선 것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보장되지 않는 시간들은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자지? 어디 가서 머물지? 어디 가서 먹지? 나는 무엇을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창세기 12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요, 말씀을 쫓아가니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보장되지 아니하여도, 내가 잘 것이 확보가 되지 아니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화평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갔다고요.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냄새만 나요. 사람을 의지해 보세요. 실망만 해요. 사람만 한번 바라보세요. 결국에는 절망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갔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윗이 누굽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현상수배범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울 왕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 무엇을 걸었어요? 내 딸을 주리라, 세금을 감면해 주리라, 이 사람에게 직책을 주리라. 어떤 직책? 천부장이라는 직책. 사울은요 거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골리앗보다도 사울 왕이 더욱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는 자에게 얼마나 많은 포상금과 현상금을 걸었겠습니까? 그래서 눈만 뜨면, 여러분들 100만 대군이 눈만 뜨면 다윗 어디 있어? 다윗은요 살아 움직이는 로또입니다. 로또. 다윗만 잡아 죽이면 팔자 고쳐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눈만 뜨면 사람들의 혈기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떻게 미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었느냐? 다윗도 마찬가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62절에서 164절, 162절에서 16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탄식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그래요, 다윗 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나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말씀만 있으면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6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함이 생기는 유익이 우리들에게 있었고, 두 번째,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급해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느라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곁으로 한 발자국 더 나오셔서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들의 손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위로. 고난 중에 저는요, 환상도,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환상 가운데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경험하게 되고요. 언제요? 제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도 들었고 성령님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손길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가 가장 좋으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자 여기까지예요. 환난과 시련이 많으면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슬퍼해야 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고하심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슬퍼지거든. 아니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아니요, 그 사람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됐대요? 넘치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결단으로 가능해요? 사람의 의지로 가능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람을 감싸 안아 주시고 싸매 주시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넘치는 기쁨이 그 사람들 가운데 있었대요. 할렐루야. 가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부자가 되어서 심각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여유와 기쁨과 평강이 그 사람들에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대요. 왜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낙심된 일도 겪고 정말 큰 어려움 속에서도 숨도 안 쉬어지고 사방팔방을 바라봐도 내 편은 없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버려진 듯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냐고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느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면,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거꾸리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순간순간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쌓일 때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10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위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니 쌓이지 않습니다. 이겨냅니다. 답답하거나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위로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방관하거나 구경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파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내 편에 설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배신, 배고픔, 억울함, 가난, 상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다 고난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배고파 봤는데 얼마나 힘드니? 먹을 것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억울해 봤는데 네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억울한지 내가 너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아파봐서 안다. 얼마나 힘드니?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능히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사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요? 우리가 어떻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의인은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들에게 이 고난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대하세요. 소망하세요. 무엇을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고백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훈련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훈련이 뭡니까? 트레이닝이죠. 처음에는 버겁고 힘들었는데 훈련받다 보면 이제는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 고난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자꾸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그것이 영적인 확장이고 믿음의 견고함이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그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는 숨도 안 쉬어지고 신음소리만 나고 삶의 소망이 다 끊었는데, 그것을 한번 극복한 그 사람에게 똑같은 시험이 찾아오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이제 내가 저번에 이겼어.
내가 저번에 극복했지. 내가 저번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내가 이겨냈지. 이번에도 나는 이겨낼 거야. 까짓 거. 고난아 와 나에게 와라. 시련아 나에게 와라. 내가 저번에 이것을 이겼지. 이번에도 이길 거야.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면서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큰 선물을 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큰 선물을 줘요. 그런데 그 인내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이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그래요. 여러분들 축복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아니요. 믿음의 실현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냐? 어떤 사람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냐? 이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성형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세요. 뭐를 통해서? 고난이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인내는 뭐가 만들게 돼요? 뭐가? 믿음의 실현이.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그래요. 믿음의 실현이 고난이 인내가 결국에는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인내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어디에 포진되어 있느냐?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경건. 드디어 거룩과 성결과 경건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요. 거룩과 성결과 경건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결국에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만으로도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가 있어야 비로소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경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그래서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가능하게 하고, 인내를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마지막 계명으로 뭐를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웃을.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완성형 그리스도인,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선우님은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금식을 몇십일 하고 전도를 몇 명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아니요, 사랑이에요. 사랑. 40일 금식 기도하고 멱살 붙잡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신구약을 딸딸딸 외우면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멱살 잡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거 헛된 믿음이에요. 그거 허상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열매로 나타내는데, 어떤 열매로?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니요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검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인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참지 못하면 사람 못해요. 참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참고 내려놓고 그것들을 견디고 고소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방송실 맨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특별히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기뻐해야 됩니까? 그 시험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며, 그 시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며, 말씀에 갈급하게 되며, 그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난이 나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며,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며, 바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받는 고난은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가난 가운데서도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 생겼던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며,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며 결국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찬양